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정치계에서는 큰 이슈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죠. 한쪽에서는 자기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드루킹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상대편에는 또 질세라 또 국가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또 이런 여론전을 펼쳤던 것들을 보게 됐지요. 왜 이게 나쁜 소식이냐 하면 이 정치 사회에서는 굉장히 악뉴스가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어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은 근원을 뽑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또 여러 사람들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가짜 뉴스의 이 스펙트럼들의 국민의 여론들이 생각들이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원래 진짜보다는 가짜가 그럴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편에 대해서 모함을 한다든지 상대편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의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사이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몇 명이 찾아오게 되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심게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자기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율법을 끌어다가 할례 받았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냐 이런 논쟁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가짜 복음과 가짜 뉴스 또 가짜 이 유사한 복음들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혼탁한 가운데에 정말 그런가라는 이런 어지러움과 또 때로는 이 복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보다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복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만이 사랑으로서 있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다시 과거에 다시 얼매임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와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가운데 거하면 되는데 자유 가운데 이 자유가 진짜 자유인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코끼리를 조련할 때에 어떻게 조련합니까? 어릴 때부터 족쇄를 채워요. 한 3m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족쇄를 채워서 3m 안에서만 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이를 주고 조련사가 그 안에서만 이 코끼리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어디 멀리 가려고 하면 이 족쇄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게 또 쇠사슬이 껴있기 때문에 이 창과 같은 것을 아주 뾰족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코끼리가 아픔을 인하여서 이 어릴 때부터 충격, 어릴 때부터 아픔 가운데에서 3m 이상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 줄이 팽팽해지면 이 발목이 이 발이 굉장히 이 다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코끼리가 되어도 3m 이상 주인이 함께 가지 않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매임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분명히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마치 묶여있는 코끼리와 같은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그 틈새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더 무언가가 필요하다. 자유함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 틈새를 이용하고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 과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얼매임과 또 이 부자연스러움과 정죄와 묶임 가운데 나아가는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도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지식을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체험들,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을 더해서 이것이 구원의 수단으로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리, 우리 믿는 기독교의 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너무 단순하다 보니 예수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이 단순한 진리에서 뭔가 더 없을까라는 이런 사회적인 또 심리적인 이런 틈새를 이 사탄과 이단과 영지주의자들이 노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만 해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더 구원의 수단을 자꾸 넣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더 있어야 된다. 영적인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걸 써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마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나쁜 유사 복음들을 전파하는 일들이 초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서로 하나됨을 지킴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사 복음과 다른 진리에 대해서 또한 이 유대 율법자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강도 높게 음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배워버리라, 작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강한 의지의 최고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 얽매임 가운데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 어떤 모습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수한 이 주의 진리의 복음 가운데에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 위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의 멍에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이 족쇄와 같은 게 뚜레죠. 이 뚜레를 딱 뚫어놓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코를 뚫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이끌면은 소가, 그 큰 소가 저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둘레와 이 족쇄와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씌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을 경직하게 만들고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무엇보다도 자유함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굴레라는 것이, 멍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대 율법자들이 이 굴레를 성도들에게 씌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무엇보다도 이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고 이제 굳건하게 서 있으라, 굳세게 서 있으라. 이 스테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테고라는 단어, 지속적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서 있으라. 어디에서요? 종의 멍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양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때로는 심리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위축될 때가 있어요. 사회가 어렵고 내 상태가 어려울 때에 내가 과연 구원받는 게 맞나? 난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늘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시면은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예전처럼 예배에 왔다가 또 하루 종일 주에 몸담겨 왔다가 청소하라 하면 청소하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주방 봉사하라면 중사 봉사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이렇게 못해요, 나이 들면은. 그런데 우리가 집에 있는데 마음 가운데 옛날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구원이 정말 이렇게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됐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여러분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원래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살을 살리시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은 다 죽었던 상태예요. 죽었던 상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찾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어요. 왜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냐면 이와 같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6개월만 되면 이제 1년만 되면 세례를 줍니다만은 이 초신자 교육을 굉장히 엄하게 시켰어요. 3년 아니면 5년, 어떤 데는 10년이 걸려도 세례를 주지 않아요. 왜 주지 않냐면 확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다.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에 따라 다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볼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컨디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더불어도 우리의 상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구원을 도저히 얻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이 복음, 구원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게 서 있으면 어떤 뉴스나 가짜 뉴스, 가짜 복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서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흔들림 가운데도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유를 주셨고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족쇄에 매여 있고 채워져 있는 것처럼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가 좋은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귀가 솔깃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전혀 유익이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 더하고 뭔가 뺀다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롭다. 무엇보다도 의로움을 얻게 하려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되어 있죠. 은혜에서 떨어진다. 아주 무서운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추구하고 이 가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따라 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에 관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가짜 복음, 이 유대 율법주의에 휩쓸려서 구원이 자기의 수단,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열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는 이런 시도조차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은 그 뒤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요, 떨어지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뭔가 막힘이 있을 때에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인생 가운데 이 대인관계가 좀 들리고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가 좀 잘 나갔으면 좋은데 기도한 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믿음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들 때에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멘은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것이 바로 떨어진 것,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다면 내가 시련이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되고 무엇보다도 막힘 가운데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어렵고 상함이 있고 병듦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의 가운데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엄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이 좋은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열심히 하고 하면 뭔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지배하는 정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의 상황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비판하거나 가장 많이 정죄한 대상은 바로 율법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어땠습니까? 일반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이요, 일반 백성들이 쉼을 쉴 수가 없는 사회예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족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을 366가지, 5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약이 되어버리면 죄를 진 거로 해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정죄를. 한 예를 들까요? 30m 이상 걸어가면 죄입니다. 안식일 날 30m 안 걸어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어느 유대인들은 자기가 안식일에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이방인이 지나갈 때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불 좀 켜라고 하는 거예요. 불 켜는 게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회를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족쇄이죠, 족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요, 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지 않았냐? 왜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는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정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심령에 가득하면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남을 쉽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악한 죄인을 위해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에게 손가락질이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의 시대와 바리새인들이 득세했던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의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은 11조 하지 않고 범죄하고 시장 가운데 함부로 손을 만지고 씻지도 않고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정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청년들이 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족쇄가 많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목사 자녀, 장로 자녀, 집사 자녀.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위치가 있는데 혹시나 아버지 때문에 득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숨죽이고 있다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족쇄를 채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족쇄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의 멍에가 아니라 아들의 멍에를 메고 충분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의 정죄는 공포와 이 무엇보다도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지킨다. 너는 왜 지키지 않았냐? 지킬 수 없는 이들을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방법은 사탄이 주로 하는 방법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사탄도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안단 말이죠. 우리의 죄성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할 때에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말씀의 끈을 놓쳐버린 그 하와에게 정확하게 접근하죠. 진짜 그렇더냐라고 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악과 앞에 확신이 쓰지 않는 하와에게 이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진짜 죽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 가운데의 진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단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전략을 씁니까? 우리 캠퍼스 가운데 보면은 설문조사하라 그러고 요즘은 심리학, MBTI 조사하고 기질 조사하고 그다음에 영어 스터디, 이 대부분이 이 신천지의 전략 가운데 하나 중에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 여자분들은 가정에서 뭐 쿠키 만드는 동호회, 또 음식 만드는 것,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혹하고 난 뒤에 좀 진행이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절대로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 합니까? 목사와 목회자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전략, 자신들의 그 목적이 뭔지를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목회자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가 어떤지 진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실들 보면은 저건 아닌데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천지 전략 중에 제일 싫어하는 종파가 장로교랍니다. 장로교. 왜 장로교 싫어하냐면 장로교는 교리가 튼튼하거든요. 순복음이나 감리교는 교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 교리 부분에서 약한 부분을 틈타가지고 많이 이 침례교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추게 되어 있어요. 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드러냄의 소식입니다. 모두가 다 알려야 되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짜의 길을 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신 그리스도께 굳게 서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의 전략과 목적이 뭡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뭐하게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못한다. 결국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만 잘 여러분 묵상하면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리를 뭐하게 못한다고요?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여기에 있어요. 진짜 진리,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짜 복음의 핵심적인 전략의 모습들인 것이죠. 이단의 전략이고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진짜의 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가짜인 자기들을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가짜 복음과 또 유사 복음 가운데, 또 사이비 종교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지요. 며칠 전에 어느 TV에 JMS라는 이상한 종파의 교주의 사생활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건 기독교 무슨 성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여자들은 이 피가름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 피가름이 뭐냐? 교주와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못 볼 정도의 그런 엄청난 모습들인 것이죠. 거기에 탈출했던 홍콩에 있던 어떤 여인이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다 그러고 깨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엄청난 짓을 했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요, 또한 다른 복음의 이 가짜 복음, 특히 이 유사 복음의 핵심과 같은 모습들인 것이죠. 진짜만 봐도 됩니다. 진짜만 붙들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동어리가 있다, 그걸 보시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막 어려운 일 당하는 성도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렇죠?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25년 정도 가까이 살아가면서 본 게 있어요. 성도들이 들어야 할 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할 때 들어야 돼요. 들을 걸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할 걸 듣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개똥철학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건강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하지 못한 뉴스에 자꾸 귀를 기울인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헌신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권사 할아버지, 목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을 걸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진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망하고 이 시대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혼탁한 시대이죠. 여러분, 진리,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너는 못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낫다, 나보다 못하다라는 비교의 모습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셔요. 여자나 남자나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한이나 귀족이나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낫다 못하다라고 평등합니까? 이것은 우울의식에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시각이라는 것이죠. 이 핵심은 뭐냐 하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교만한 그릇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피택자 교육 모임을 지난주에 처음 했었습니다. 처음 모임을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력 좋은 직분자 되지 말고, 능력 좋은 직분자 되지 말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분자 되지 말라. 그런 사람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는 다시는 옛 과거의 모습들, 그 얼매임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는 안 된다. 능력 많은 직분자보다 진짜 좋은 직분자 좀 되라. 그 좋은 직분자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말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섬기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성실하게 일해요. 얼굴만 봐도 예뻐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지만 좀 뽀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너무너무 좀 예쁘기도 하고, 제 동생, 저 밑에 동생이지만 너무너무 성실해요. 제가 이제 9년째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교육자는 못 봤습니다. 맨날 사고만 치고 뭐 이러더만. 너무너무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설교 은혜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나 주일 오후 때 이 펜을 들고 항상 적습니다. 또 좋은 설교 원고 있으면 좀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워서 좀 이렇게 저도 좀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좋은 원고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도 참 많아요. 지혜롭고 성실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잘 섬겨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 시대가 암울한 시대예요. 기독교 후기 사회입니다. 기독교 사회 또 교회의 이 한국 교회의 내일의 모습들이 그렇게 밝지가 못해요. 그걸 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안 싸워서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2주 만에 도망갈라 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싸우시는지. 물론 의견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 빼고는요 다 여러분 안 싸워도 될 문제입니다. 보니까 그죠? 괜히 이렇게 흥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죠.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근데 우리 본문에는 효력이 없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쉬운 번역에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 받아도 되고 할례 안 받아도 되는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이냐?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매를 좀 듭니다. 그렇죠? 매를 좀 들지만 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때리면 반항을 해요. 때리는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렇죠? 배려하고. 용돈 초등학교 때는 2,000원 줬는데 중학교 때는 5,000원 주고 너무 작나요? 우리 집은 5,000원 주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배려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믿음이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에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는 교회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진리 외에는 목숨 걸고 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소리가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소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인가 진리인가를 잘 분별해야 될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듣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가 자꾸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은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제일 많이 실망스럽고 좌절이 많이 일어납니까? 믿었던 놈이 배신할 때죠. 왜 그 사람을 믿었어요? 응?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놈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바꿔요. 항상 사람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 자녀니까 믿어요. 내 남편이니까 믿어요. 내 아내니까 믿어요. 내하고 잘 지내고 20년 30년 됐으니까 믿어요. 목사니까 믿어요. 장로니까 믿어요. 권사니까 믿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떤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다 보면요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내용들이, 그 모습들이 왜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나보다 좀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좀 좋은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죠? 예. 사람은요, 이 겉모습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간 2개 있는 사람 봤어요? 1개입니다. 그죠? 예.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연약하고 똑같은 나약한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유대 율법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럴싸하게 듣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준 이 복음보다 더 그럴싸하게 듣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회의 현상 가운데 유수들이 우리 귀에 놓일 때에 우리의 귀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가 싶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진리의 복음과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 시절에 큐티도 하고 PBS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PBS 반도 인도하고 큐티 반도 인도하고 대학생 시절에 새벽기도도 가고, 대학생 시절에 새벽기도 가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지만 저는 학교를 2시간 3시간 가야 돼요. 근데 새벽기도 가려고 4시에 출발했어요. 4시 반 첫 차 타고 5시 몇 분에 가가지고 7시 또 그 새벽기도 첫 시간 하는데 거기를 맞춰가지고 갔어요. 버스 안에서 큐티하고 그 버스 안에서 아침 먹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노방전도 했습니다. 찬양팀 이끌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 추운 한겨울에도 기타 들고 나가지고 경산 바닥에서 노방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책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청년 시절에 100권 정도 읽었어요. 100권. 그래서 교회에서 도서부를 만들었어요. 도서부를 만들어서 책 좀 읽자. 그리스도인 지성이라면. 그래서 책 소개를 하고 책 나눔도 하고 좋은 책 있으면 책 선물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다 하면 뭐합니까? 교만 덩어리인데 누구를 비판하냐?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중에 누구를 비판했냐면 밥 먹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각이 율법의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 은혜 받은 자의 시각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내일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굳건한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고 나는 작아지고 주님께서 놀랍게 세우시는 은혜의 이 복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주어지게 있는 것이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 우리의 심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순수한 복음, 자유롭게 하신 그 복음에 붙들려서 굳게 서 있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믿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른 복음,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심령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진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으로 충분히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충분히 그 은혜와 화평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